마다 듣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읽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고 승리하사 이처럼 거룩한 예배자들을 세워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되 저희들의 전 인격과 모든 정성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애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항상 모든 좋은 곳으로 저희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소원과 바람이 다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함이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강해지고 찬송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각오와 삶의 다짐이 새로워지는 온 성도들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본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하도록 하시니 이방 나라들이 죄에 당해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영원히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293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삶이지만 그 또한 주님 주신 하루하루의 선물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욕심은 끝이 없었지만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은 자금에도 감사했고 또한 채워주심에 그만큼에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과 적당성을 유지하며 타협하며 그 가운데 기쁨 또한 누리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만나는 그들에게 믿는 자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당당함의 복음을 전했음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대로 삶의 앞에 잘 살아보겠노라고 결단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지만 시시때때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작은 분량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저희들을 세상 고집되게 놓고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누구나 또 다 똑같은 수는 없고 주신 사명 다를지라도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두드러지지 않고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순종하여 믿는 자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압률하고 끝이 보이지 않은 현실, 정치, 경제, 사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모두가 불안한 지금 그들이 외친 알 수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짓과 진실 하루빨리 규명되고 정상적인 나라 삶이 시작되는 양심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업장마저 무너져 길거리로 내보낸 국민들 앞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이름을 국민들 앞에 사과할 수 있음을 최우선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외침은 그들의 욕망 때문인가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 때문인가요?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고통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거룩히 구별된 주님의 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시며 교회 또한 부흥에 이르는 큰 기쁨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이날에 목사님의 강건하심과 그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주님이 주신 큰 편안함이 늘 충만하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리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발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피부로 느끼듯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눈이 녹고 강물이 풀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자금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 나라의 전세와 및 우리의 가슴 속 응어리들은 물론이고 삶의 흥겨운 문제들도 가장 선하고 복되게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서 그와 같은 그분의 은총을 말씀에 따라 직접 체험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자, 오직 하나이고 오로지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연습이 없고 절대로 반복도 없고 그렇다고 애놀이나 덤도 바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인데 누구라고 그 인생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 앞에서만큼은 겸허히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인생에 대해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 결과 그들 모두의 인생이 전부 행복합니까? 그들의 인생이 전부 옳고 바른 인생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타인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렇게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자신있이 말할 수 있겠느냐는 그 물음입니다.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 대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보다는 불행을 탄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이고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들보다는 타락과 부패에 젖어 살아온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사람들의 존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실존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그야말로 최선도 다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이처럼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명확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때 그러나 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즉 복받고 존경받는 그 인생은 그저 열심히만 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때 거기에다 반드시 한 가지를 더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올바른 인생관리, 즉 지혜로운 인생관리,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 25절과 26절 및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말씀인즉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곳이 바로 그곳 안디옥이었으며 주님께서 그들이 예수고 힘쓰는 모습을 높이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으므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성도로 변화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물론 여러 인종과 민족 그리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으로 모여들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벌어진 대대적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왔던 소위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아마 기존의 그 도시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곳으로 흘러들어온 일단의 그 무리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성도들을
혹은 호기심으로 또는 경계심으로 주목하여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기존의 안디옥 시민들은 그들의 즉 유대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생활 방식이 자기들과는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갑니다. 자기들보다는 훨씬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훨씬 더 정결하며 순결하고 훨씬 더 도덕적이며 윤리적이고 무엇보다도 타인들을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거만과 교만과 허세로 가득한 자기들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겸손하고 공손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순전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과 생활 방식이 어디에서 또한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그 근본 원인이 곧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일단의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닮고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또 한 가지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그 뜻으로 새로운 명칭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는데 그 새로운 명칭이 곧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과 생활의 결과가 전도의 효과로 나타났는데 수많은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이 분명히 증언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과 생활 자체가 바로 복음이었고 전도이었으며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올바른 인생관리의 방법은 즉 지혜로운 인생관리의 방법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올바른 인생관리, 지혜로운 인생관리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바꾸어 올바른 인생관리, 지혜로운 인생관리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입니까? 올바른 인생관리, 지혜로운 인생관리 그렇게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방법의 대감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시 말하면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입술, 즉 언어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그 결론인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올바른 인생관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구체적인 방법 그 먼저는 오늘의 본문 시편 90편이 교훈을 해줍니다. 첫째, 본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올바른 인생관리, 지혜로운 인생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인생에 허락된 시간의 한계와 세월의 신속함을 늘 내가 자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무사감과 허무함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인생이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단 한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삶을 단 한순간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곧 하나님이 내 생명과 함께 주신 세월과 시간을 그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삶을 허비하는 가장 뚜렷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름 아닌 지금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곧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가치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사람과 함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일을 하는 나의 지금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순간인데 그 순간들이 쌓이고 모여서 이루어질 나의 인생과 삶이야 더 말을 해서 못하겠습니까? 오직 세월의 낭비고 오로지 시간의 허비일 뿐 또 다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천국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 내가 꼭 져야만 할, 아니 오직 나밖에 질 수가 없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라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분의 천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나의 지금이 천금보다 소중해질 것이고 그 지금이 쌓이고 모여 내 인생과 삶이 될 것이며 그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왕이 말이 나왔으니 그 지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을 법한 성경 구절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물을 주려고 생각했던 그 꽃은 이미 시들어 버렸습니다. 내일 보러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내일 고백하려던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하고자 했던 그 말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내일 해야 하는 그 100가지 이유보다 지금 그 일을 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훨씬 더 소중하고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내일로 어떤 일을 미루고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바로 지금 그 일을 함으로써 이 순간을 소중히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관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을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복제할 수는 있어도 재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서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그것만이 더 많이 살고 더 올바르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관리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본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올바른 인생관리, 지혜로운 인생관리를 위해서는,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짧고 또 짧다는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서 자기 인생의 남은 날수를 날마다 계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남은 날수를 계산하다 보면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나의 살아갈 날이 날마다 더 줄어든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살아온 날들이 날마다 더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실이 함께 가르쳐주는 교훈은 살아온 날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살아갈 날들 역시 그분의 은혜일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결국 인생의 남은 날들을 계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계산하면서 그 날들 동안 받은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그 여정 가운데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본즉 감사할 일들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복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앞으로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인즉 이제부터 더욱 감사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고 충성하며 살고 섬김과 헌신과 사랑 등의 신앙의 덕목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딱 정해져 있는 바 무엇이냐? 끝까지 인내하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거칠고 험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다려내는 것, 형제와 이웃이 아무리 믿고 또 싫을지라도 그러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바로 그것, 죄악의 손짓과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솔깃하고 또 달콤할지라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해내는 것, 내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결단코 나눔과 섬김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등 바로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길에서 닥쳐올 어떤 고난에도, 그 길에서 직면하게 될 무슨 시련에도, 그 길에서 당하게 될 어떤 도전과 무슨 방해에도 결코 내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남은 날수를 날마다 계산하며 살아간다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그날 받은 복과 그날 누린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매 순간 감사요 또 감사일 뿐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아침에 집에서 나온 모습 그대로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복을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의 86,400초 그 중에 단 1초도 나에게서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모으고 쌓아서 내 인생과 삶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혜로운 인생 관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을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그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인생을 잘못 관리해서 자기 인생 허비하고 삶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노여움은 항상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그 심판이 바로 영벌의 심판, 즉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관리가 곧 세월 및 시간 관리이고, 그것은 곧 내 삶을, 즉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자신에게 떳떳하게 사용하는 바로 그것인데, 이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될 일이, 또한 무슨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할 바로 그 일이 곧 시간 사용이라는 그 사실을 명심해서 내 시간을 이제부터는 내 뜻과 내 좋을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사용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분께 기도드리는데, 그분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더하여 세상에서 주어진 내 일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내 임무를 감당하는 그 일 등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잘 피해 가시되 그분의 복과 은혜는 전부 받고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올바른 인생관리, 지혜로운 인생관리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또 바꿔 올바른 인생관리, 지혜로운 인생관리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대답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7절과 구약성경 잠언 25장 11절 말씀이 교훈을 해줍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로서 첫 번째,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 또는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하되 더 이상의 말을 추가해서 나의 진실성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변명처럼 들려서 자기 말의 진실성을 결여할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하고자 하면, 속이고자 하면 자꾸 말이 늘어나고 자꾸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치가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뜻과 의사를 예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표현하되 그것만으로 충분하니 그 이상의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어떤 경우에도 예 아니오의 그 판단 기준이 내 뜻과 내 유익과 특히 나의 고집이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유익만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인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말도 있고 품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부 특정한 어떤 사람의 인격적 사람됨을 나타내는 말인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곧 품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품자는 입구자 세 개가 합해서 만들어진 한자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격은 입으로부터 곧 그 사람의 말로부터 판가름이 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올바른 인생관리와 지혜로운 인생관리도 그렇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 입술을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곧 인격이고 삶이고 신앙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되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온전히 갖추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제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합하되 양비론을 배격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이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 전국 같은 곳에서 대통령의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계엄을 불러온 야당의 행태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그 비상계엄에 반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중대한 범법을 혹시라도 희석한다면 그것이 바로 양비론이고 그것은 결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작게는 한 개인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도 그렇고 크게는 시대와 사회의 부귀와 모순을 지적할 때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한 것은 분명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하되 내 고집을 배격한 말입니다. 가령 교회의 당회나 기관이나 부연 및 기타 어떤 모임에서 회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의라는 것이 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는 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의는 어디까지나 회의이지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하는 협상이나 편가르기가 아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의 의견이 특히 그 회의나 모임을 이끌어가는 회장이나 부회장 등의 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안건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죄악을 조장하거나 또 교회의 질서를 크게 해치는 등의 일들이 아니라면 자기의 뜻과 주장과는 다를지라도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거나 더하여 비난과 조소 등의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경우에 심히 어긋나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유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흔쾌히 찬성도 하고 동조의 박수도 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자 인격이며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되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구태 몇 가지만 나열해 보자면 당신도 당신의 처지와 형편에서는 할 만큼 했습니다라는 위로의 말, 당신도 당신의 때가 오면 얼마든지 펄펄 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라는 격려의 말, 우리가 함께하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같이 걷는데 못 이룰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용기를 북돋는 말,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등의 천국 방언들, 그와 같은 말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들어도 좋은 말들 아닙니까? 곧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바로 그 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들 이왕의 믿음의 백성들로 떨쳐나선 사람들이고 기왕에 우리 들꽃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품성과 인품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인격으로 우리 들꽃교회를 복되고 평안한 교회,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제 옛날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한마디의 말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 나오고 하는 말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면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로써 내 인생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말로써 내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올바른 인생관리, 지혜로운 인생관리의 방법이 어디 그것들 뿐이겠습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친히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잠언 3장 6절의 말씀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잠언 3장 27절 말씀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비롯한 신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전부 지혜로운 인생관리의 지침이자 정답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한자 한자 성경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들을 정답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뿐인 내 인생 올바르게 관리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내 인생 지혜롭게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되 마음껏 행복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고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누군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묻거든 당당하게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성도들 됩시다.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한자 한자 성경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들을 정답으로 삼아 오직 하나뿐인 내 인생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오직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지혜롭게 관리하기에 힘쓴 결과라고 떳떳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도 온전히 살아내시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에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제 내 인생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관리해서 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고 내 입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되고 더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복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누군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묻거든 당당하게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비결을 묻거든 한자 한자 성경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들을 정답으로 삼아 살았더니 이처럼 행복한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내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